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단어를 참 좋아하지요. 지혜, 지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기술을 의미하는 반면에 지혜라는 말은 어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좋으세요? 지식이 좋으세요? 지혜가 좋죠. 네, 그래서 이름도 김지식, 홍지식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김지혜, 홍지혜는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지혜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5권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욥시, 잠전아. 욥시, 잠전아. 무슨 책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문서 혹은 성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지혜롭게 키우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가정 예배 때마다 전도서, 잠언서를 많이 읽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지혜로워 보여요? 네. 이렇게 우리는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지혜가 많아진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지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혜, 지식보다는 조금 좋은 의미의 지혜를 의미하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얘기한 지혜, 지식보다 조금 좋은 의미의 이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1차적인 차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욥기라는 책에서 말하는 지혜, 지혜 신앙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수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신명기 신앙. 그러니까 지혜 신앙을 알기 전에 먼저 신명기 신앙을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아야 지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신앙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믿어온 관점이 신명기 신앙이에요. 그러면 왜 신명기 신앙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이 신앙이 어느 책에 있으니까? 신명기에 있으니까 신명기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뭘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 아주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라고요? 신명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대성공을 거둔 기업이 있으니 그 기업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유명한 햄버거 집인 뭘까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여튼 인앤아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 햄버거 집에 갔을 때 들어와서 먹어도 되고 나가서 먹어도 되고 그런 햄버거 집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음료수 컵을 뒤집으면 거기에 John 3:16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Roman 8:20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신앙대로 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를 세워놓고 경영을 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신명기 신앙으로만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왕왕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말씀도 잘 지켰는데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우리 애들 대학에 똑 떨어지네? 아니 사업이 안 되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힘든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니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저 사람들 더 잘 돼 보이는 거예요. 더 저 집안의 애들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아니 예수님 말씀 지키면 잘 된다며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런 전통적인 방식, 즉 어떤 신앙? 신명기 신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신앙이 있으니 그게 어떤 신앙이에요? 지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이해와 내 경험과 내 신앙의 하나님 너머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너머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너머에 있다. 내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지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 신앙이 잘 나와 있는 책이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욥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욥기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잘 알아요? 몰라요? 갑자기 대답이 없네요. 욥기 잘 알잖아요. 아니 우스 땅에 당대 의인이라는 욥이 살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렇죠?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괴테의 파우스트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악마가 와서 하나님에게 소곤소곤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괜히 경건한 줄 아세요? 돈이 다림이라고, 돈이 많으니 주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 욥 분명히 다 뺏어 가시면 하나님 부인할걸요. 그렇게 악마가 하나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허락을 하십니다. 단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아주 잔인하게 이 마귀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도살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처럼 이 욥을 거칠게 다룹니다. 자식도 뺏어갑니다. 돈도 재산도 다 뺏어갑니다. 몸에는 갖은 질병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 믿음을 잘 지킵니다. 결국 모든 게 다 2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욥기 42장 중에 1, 2장과 42장만 아는 내용이에요. 3장부터 41장까지는 전혀 모르면서 진짜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3장부터 41장까지인데
우리는 1, 2장과 마지막 장인 42장만 알고 욥기 내 다 알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신앙과 지혜 신앙이 한바탕 부딪히는 대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는 중심 주제는 신명기 신앙을 가진 누구?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자기들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서로 맞다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38장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명기 신앙에 빠져있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니들이 뭘 아느냐? 니들이 내 지혜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무슨 신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 신앙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뜯어 보십시다. 욥은 우리가 알듯이 1장, 2장에는 그렇게 경건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멋진 믿음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욥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신명기 신앙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6장 10절에 이렇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 죄가 이런 병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역한 일이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요, 욥에게 와서 처음에는 눈치만 살살 봤어요. 왜요? 욥의 친구가 자기의 절친이 저렇게 아프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못 하잖아요. 아파하는 자에게 가서. 그러더니 계속 욥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 욥의 친구들도 참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신앙관만 있는 거예요? 신명기 신앙관이 있으니 욥의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 살펴봐.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신명기 신앙으로 얘기를 합니다. 4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 분명히 뿌린 게 있을 거야.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무슨 신앙으로? 신명기 신앙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집사, 저 권사 예수 혼자 잘 믿는 척 하더니 봐봐 얼마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저런 시련이 있겠어. 저러니 집이 잘 안 풀리지 라며 우리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왜 사업이 망했겠어? 왜 파혼을 했겠어? 왜 시험에 떨어졌겠어? 왜 암에 걸렸겠어?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나에게도 하고 내 지인에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신명기 신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정죄에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치는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에게는 숨은 죄도 없다. 욥은 이렇게 신명기 신앙으로 계속 항변합니다. 인과응보라고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말합니다. 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몇 장이에요 저게? 31장이에요. 31장까지 지금 저러고 친구들과 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고하다. 나는 정결하다. 심지어 내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소송을 걸겠다. 와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하나님을 향해 소송을 걸겠다고 얘기합니다. 31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대답을 좀 나에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에게 고소장을 쓰겠습니다 라고 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욥은 하나님에게까지 대들며 신명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관점에서 자기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무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따집니다. 맞습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신명기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 것,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한 그 죄가 욥의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는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박박 대드는 사춘기 아이처럼 욥은 지금 자신이 맞는데 왜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욥은 박박 우겨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신명기 신앙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서로 날선 정죄와 항변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여겨진 욥마저 그렇게 초라하게 자신의 모습이 발가벗겨집니다. 이때 38장에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욥에게 지혜 신앙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을 다 아느냐. 내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8장에 나타나셔서 욥을 꾸중하거나 혼쭐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러면서 38장 3절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은 이어집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75개가 계속 쏟아집니다.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질문 앞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아는 것은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내 방식으로 알고 사람을 심지어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구나 라고 하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뒤늦게 신앙을 받아들인 이어령 선생은 욥의 노래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욥처럼 무지했고 욥처럼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노라 회개하듯 한 소절 한 소절 신앙의 고백을 담습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꽃과 나무의 생명으로 땅을 덮고 고깃대와 해초들이 헤엄치는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움직이게 하실 때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외치는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러다 당신 곁을 떠날 뻔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어느 응달에서 영원히 묻혀 있을 뻔했습니다. 이제 압니다. 당신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 끝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어령을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딸의 전도에도 이어령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지성의 힘으로 신앙을 밀어냈습니다. 그의 딸의 죽음과 그의 노년의 암투병을 통해서 신명기 신앙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영적 세계의 그 지혜 신앙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구상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강아지 두 이레만큼 눈을 뜨고 나서 이 신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치 자신이 욥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압니다. 이제야 눈물 끝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신명기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수고의 땀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하시는 큰 선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아주 큰 축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통적인 신앙관, 신명기 신앙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거나 그들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신명기 신앙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해 너머의 신비, 하나님은 그 지혜 신앙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욥마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섭리를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장애인을 안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 전통적인 신앙관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너무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지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명기 신앙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 신앙으로도 우리가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내 안에 거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신앙관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경험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지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욥처럼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지혜 신앙,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내 의와 경험의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